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믿음과 이 알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아는 게 먼저일까요? 믿는 게 먼저일까요? 여러분, 알고 믿습니까? 믿고 알아갑니까? 보통 전도하러 나가서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아니,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믿지, 우리가 어떻게 알지도 않고 어떻게 믿으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알아야 믿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근데 실상 우리의 삶은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아간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물이 있는데요, 제가 이 물을 알고 먹을까요? 믿고 먹을까요? 이거 알고 믿는다면 나 물 못 마셔요. 왜? 혹시 누가 여기다 뭘 넣진 않았을까? 또 이 물이 오염되진 않았을까? 그럼 이 물의 성분을 분석해보고 물의 오염도를 측정해보고 내가 먹어야지. 함부로 먹을 수 없지. 알고 먹겠다면 이 물을 먹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강대성에 있는 물은 뭐 누군가가 목사를 위해서 설교하다가 목마르면 마시라고 놨겠지. 믿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탈 때도 알고 타요? 믿고 타요? 알고 탄다면 저 운전수를 내가 신뢰할 만한가? 저 사람 정신병력은 없는가? 갑자기 뭐 사이코적인 그런 기질은 없는가? 그걸 알아야 탈 거 아니겠어요? 가다가 무슨 일이 날지 누가 압니까? 근데 여러분,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그거 알아보고 타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어떻게 하고 타요? 믿고 타면, 앉아있으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뭘 알아야 믿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지만 실상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고, 자식을 믿고, 성도를 믿고, 여러분 목사를 믿고, 목사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정도 들고 신뢰가 쌓여가는 거예요. 우리 박 권사님 남편을 믿고 살아요? 알고 살아요? 내가 연애할 때는 잘한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덜커덕 했는데 살아보니까 어때요? 이 내 마음도 나도 모르는데 남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남편 마음을 아내가 다 알아요? 남편이 아내 마음을 다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몇십 년을 살아왔어요? 믿고 사는 거예요. 좀 지나면 철들겠지, 좀 시간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런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거는 계속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다 안다 그러면 아마 살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냥 모르니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서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못 믿을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 수도 없고요, 목사라고 이 계시된 말씀을 다 깨닫고 다 알겠습니까? 몰라요. 여전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깨달아가는 거지 다 알고 설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봐야 믿지, 말을 그렇게 하고 나서도 실상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걸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팩트가 있는데 그 사실조차도 사람들이 보고도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자꾸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가지고 자기 입장에 유리하게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시대의 안타까움이고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도 믿지 않아요. 무슨 마음대로 봐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보려고 하기 때문에 진실을 진실되이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여,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의 주님이 와 계신데도 내가 못 박힌 주님의 손과 발을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습니다. 옆구리의 창자국을 내가 보지 않고는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도마야,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보고 믿는 믿음은 초보라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게 참 믿음이고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9장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치신 기적을 목격했는데 본인도 그것을 증언하고 있고 다른 사람 그걸 본 사람이 있는데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사람들을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다라고 보았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누가 진짜 맹인입니까? 라고 제목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눈을 뜨고 살지만 진리를 보고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팩트를 보고도 팩트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무지함이 바로 눈을 뜨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 그 마음속에 예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맹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바리새인들이 눈을 뜬 기적을 경험한 사람을 붙잡아다가 지금 신문을 하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네가 어떻게 해서 눈을 떴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이 무슨 날이었다고요?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을, 눈뜬 맹인을 불러다가 취조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맹인을 공격해서 누구를 지금 잡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잡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 날 너희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라는 분이 내 눈에 침을 바르고 징을 바르고 실을 맞아 씻으라고 그랬더니 그대로 행하였더니 내 눈이 뜨여졌습니다. 그 말을 하니까 이제 바리새인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파는 아무리 자기가 메시아라고 해도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안 되지, 안식일을 범하면 죄지. 그러니까 안식일에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메시아라는 자는 반드시 신성모독으로 잡아들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로 체포해야 된다는 주장이에요. 근데 또 다른 바리새인들 가운데 어떤 무리가 있었는가 하면 이제 그들 마음에 의심이 생긴 거죠. 만약 메시아라는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하는 죄인이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 이후로 맹인이 눈을 뜬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 예수란 자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행할 수 있었을까? 뭔가 그 사람은 좀 다른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눈뜬 맹인을 취조하다가 자기들끼리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하는 죄를 범했으니까 그 자를 체포해서 처형해야 된다라는 주장과 아무리 그가 죄인이라도 그런 엄청난 능력을 행한 것을 보면 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분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을 뜬 맹인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의 의견을 좀 들어보자. 그랬더니 눈을 뜬 맹인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선지자입니다. 그래, 선지자입니다.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은 바로 내가 볼 때 선지자입니다. 이 말은 구약의 엘리야와 같이 질병을 치유할 뿐 아니라 죽은 자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쯤 됐으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눈을 뜬 자가 자기들 눈앞에 있는 것을 보았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를 않습니다. 오래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잡으려고 하고요,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간교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누가 맹인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이 등장하고 그 눈을 뜬 맹인의 부모가 등장을 하는데 이분들을 통해서 정말 눈을 뜨고도 영적인 진리를 보지 못하는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눈을 뜨고도 눈뜬 맹인을 눈앞에 보고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들은 율법의 편견이라는 거울에 묶여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편견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를 보고도 믿지 못하고 메시아를 눈에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지금 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613개의 율법을 새로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삶의 계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관한 규례도 수십 가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몇 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들어도 안 되고, 움직여도 안 되고, 거리를 가도 안 되고, 그런 거를 다 조목조목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죄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인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매여 있다 보니 그들의 삶에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긍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맹인했던 자가 눈을 떴으면 그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기뻐해야 될 일입니까?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그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누가 그 눈을 뜨게 했고 누가 그런 잘못을 범했는가를 범인을 색출하듯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예수가 안식일을 범해서 맹인을 눈을 뜨게 했다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오히려 신문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율법이라는 편견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결국 율법의 편견에 매여 있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자비가 없고 은혜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첫 번째 뭐가 일어납니까?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법이라는 것은요, 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그 법이라는 잣대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모습을 쳐다보면 우리는 다 어떻게 돼요?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들이라는 사실이. 그 미국 뉴욕에서 유명한 재판이 있었는데요. 그 라구아디라는 그 미국 뉴욕의 공항 이름이 라구디아 공항이에요. 이 판사 이름을 따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 어떤 연유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너무 배가 고파서 빵집 와서 약 10불어치의 빵을 훔쳐 먹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잡혀서 재판정에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판사가 판결을 내린 거예요. 당신은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훔쳤기 때문에 그건 도둑질한 겁니다. 그래서 $10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라고 판결을 내리고 나서 이 라구디아 판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 우리는 다 같이 이 사람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뉘우쳐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뉴욕 한복판에서 먹을 빵이 없어서 남의 물건을 훔쳐야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가슴 아픈 이웃을 보면서도 우리가 손 내밀지 못하고 그를 도와주지 못한 것은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물론 저 사람도 잘못해서 남의 걸 훔쳐서 10불이라는 벌금을 물어야 되지만 그것 이전에 우리가 그런 사람을 찾아서 돌보지 못한 우리의 책임이 더 큽니다. 내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사람을 돕기 위한 돈을 먼저 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내 뜻에 따르는 분들은 이 주머니에 돈을 내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은 10불의 벌금형을 받았지만 오히려 더 많은 그 돈을 모아서 그 사람에게 주고 용서를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은 무자비한 겁니다. 법대로 하자. 그러면 끊임없는 뭐가 일어나요? 분쟁과 싸움으로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자비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 은혜가 있으면 용서가 나타나게 되고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율법만 있지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비가 없고 긍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분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 전체에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또한 바리새인들은 제도와 문자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문자적으로 다시 정해 놓고 이걸 지켰냐 안 지켰냐, 지키면 의로운 사람이 되고 안 지키면 죄인이 되고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논쟁을 벌이는 그런 제도와 형식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런 잘못에 빠지기 쉽습니다. 교회가 어떤 교리나 전통에 매이게 되면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을 더 귀중히 여기게 되면 우리도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들은 형식과 껍데기를 따르는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이 중요합니까? 내용이 중요합니까? 실은 둘 다 중요해. 중요하기는.
형식이 있어야 내용을 담을 수 있고 또 형식이 있어야 그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형식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이라는 편견의 형식만 붙잡고 있으면 그건 껍데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왜 지켜야 되는 겁니까? 그걸 지켜서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또 그렇게는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를 덧입고 우리는 용서받고 주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지, 내가 율법을 100%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아 나아갈 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율법을 더 많이 알고 더 잘 지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율법의 껍데기 형식을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율법의 내용은 지키지 않고 형식만 붙잡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자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을 계속해서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독사 같은 자들아, 계속해서 그들을 책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의에 빠져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지 못하고 율법이라는 그 편견의 굴레에 매여서 사랑이 없는, 자비가 없는 그들의 위선과 형식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지킨다고 여겼지만 실상은 그들은 영적으로 맹인에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그럴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열심히 봉사한다 해도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율법의 노예가 되면, 율법이라는 편견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은 영적인 맹인 상태에 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우리에겐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법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만 영적인 맹인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잘못된 율법의 굴레, 율법 편견에 매여 있다면 그것에서 자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율법 이전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긍휼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 삶을 채워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더 풍성한 삶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모습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18절에 보면 이제 맹인을 취조한 다음에 두 번째로 부모를 불러다가 묻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본인이 눈뜬 것을 지금 앞에서 그가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시인하고 그 눈뜬 기적을 보고도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불러 물었습니다. 19절에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날 때부터 맹인인 것을 부모가 지금까지 얼마나 키우면서 그 소가리를 했겠습니까? 그 부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부모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 더가 다 붙어 있어요. 그 부모를 불러 말하되 18절에, 또 20절에 그 부모가 대답하되, 또 22절에도 그 부모가 23절 계속 그 부모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여기에는 사도 요한이 그렇게 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 부모가 어떤 일을 벌이는지를 보십시오. 부모가 말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이니까 맹인으로 난 것을 압니다. 왜 모르겠어요? 집 배속에서 나왔는데. 그러나 21절,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자기 아들인데 예수를 만나서 신령하다 씻는 순간 눈이 뜨져졌는데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발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더 가관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에게 물어보세요. 23절에도 보면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했으니 그에게 물어보시오. 그 아이가 장성해서 지 앞가림 하는 애니까 우리한테 묻지 말고
부모 그 아이에게 물어보세요. 그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부모로서 지금 할 말입니까? 여러분, 자식이 날 때부터 맹이는데 명의를 만나서 눈을 떴어요. 근데 사람들이, 기자들이 와서 이 아이 어떻게 눈 떴습니까? 물으면 장성하였으니 우리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시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의붓자식이든지 아마 친자식이 아닐 거예요. 내 자식이 맹인이었다가 눈을 떴으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해야 돼요? 메시라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내 아들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 못 만나보셨습니까? 내가 그분을 만나서 내 아들이 눈을 떴다고요. 보세요, 이 아들 보고 있잖아요. 흥분하면서 그 아들이 만난 예수를 소개하고 그거를 자세하게 전하는 것이 부모된 자의 마땅한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는 뭐라고 말합니까? 장성해서 지 앞가림 알 줄 알고 지가 알았으니까, 지가 눈 떴으니까 그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무책임한 말입니까? 이건 부모로서 정말 무책임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맹인과 같은 존재로 산다라는 거예요.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사로서 여러분이 직분을 맡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서, 또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오너로서 아니면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눈을 뜨고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신분에 속한 자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책임의식을 가지고 책임있게 하나님을 앞에 살아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이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세상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부모는 자기 자식이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물어보세요라고 말하는 그 부모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2절을 보세요.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뭘 하기로?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다는 사실을 부모는 알았어요. 이미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출교하기로 이미 결정됐다는 사실을 알고 진리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정한 율법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출교를 두려웠기 때문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바로 증언하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는 있습니다. 출교당하는 것, 그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출교를 당하면 이런 네 가지 엄청난 불이익이 있어요. 첫 번째는 평생 성전 출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영적으로 추방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더 이상 이방인 취급을 해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당해도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법적인 보호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하죠.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과 교제할 수 없게 만듭니다. 즉 공동체에서 그를 추방시켜버리는 거예요. 고독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만든 율법이라는 굴레가 얼마나 무시무시한가를 여러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더 문제는 네 번째, 죽었을 때 심지어 그 사람이 죽어도 그 사람이 죽었다고 슬퍼해도 고고를 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동교회에서 출교를 당했다, 그거는 이런 엄청난 영적으로 단절되고 교제가 단절되고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죽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는 울지 못하게 하는 엄청난 법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는 그걸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서의 책임의식을 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맹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을 진다는 게 뭐겠습니까? 책임지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책임진다라는 말은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게 책임지는 거예요. 이런 가정에서 남편은 남편의 위치를 잘 지키면 아내를 책임지고 가정을 책임지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의 위치를 잘 지키면 가정을 책임지는 자로 잘 살아가는 거예요. 자식은 자식의 위치를 지키고, 목사는 목사의 위치를 지키고, 성도는 성도의 위치를 잘 지키면 그게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권리는 주장하는데 뭘 안 지켜요?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 안타까움이 이 시대에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지도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살아있지만 죽음과 마찬가지 영적인 맹인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내 안에 내게 주어진 위치를 잘 지키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것부터 위치를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자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함으로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과 이 부모가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체험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영적인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보고도 믿지 못하는 영적 맹인의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 있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내가 기도를 통하든 말씀을 통하든 내가 생활 속에서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영적인 체험이 있으면 담대하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부모님이 신앙생활에서 나도 그냥 모태신앙으로 예수 믿는 분들, 특별히 그런 분들은 그런 영적 체험을 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머리로는 믿는데 실제로는 체험이 없으니까 머리로 믿는 신앙에 머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자기 의에 빠져서 영적인 맹인처럼 행동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실상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를 만난 체험이 없으니까 여전히 율법의 껍데기를 붙잡고 살아가는 맹인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 부모 역시도 자기 아들이 눈을 떴다는 것을 보았지만 출교라는 두려움 때문에 메시아신 예수를 인정하지 못해서 결국은 부모로서의 무책임한 상황에 빠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 중심에 계시면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비겁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의 주어진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매일매일의 삶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거예요. 날마다 무시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게 될 때,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바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매일매일의 삶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자만이, 체험하는 자만이 영적인 맹인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8절에 말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귀가 있어도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빠졌다는 거예요. 왜요? 우상 숭배에 빠지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들의 패악한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지적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보고도
믿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빠지는 이유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도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다가 체포가 돼서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담대히 외칩니다.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아멘. 아니, 무식한 베드로가 어떻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 법정에 서서 당당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어떤 것이 옳은지 너희가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라고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단 한 가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들도 여전히 비겁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비방했던 그런 부인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뀐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내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내가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야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대제사장 앞에서 자기를 죽인다고 해도 매질을 하고 감옥에 집어넣어도 그들을 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누구도 그들을 막아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탄 없이 누구 앞에 서든지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예수를 만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불의한 이 시대에, 패역한 이 시대에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어 망했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그런 사람을 주님은 찾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편견에서 벗어나서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 자기의 책임을 다해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신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의 영안이 열리게 되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용기 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맹인입니까? 누가 맹인입니까? 바로 율법의 편견에 사로잡힌 자들,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자들, 그 체험 없는 맹목적인 신앙에 빠진 자들이 주님 앞에서 볼 때 영적인 맹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묵묵히 감당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서 어떤 상에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